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아주 이렇게 출중한 그런 사람이 저 동네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늘 하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는 배우가 된다, 나는 배우가 된다, 뭐 그런 말들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외모에서, 실력에서, 또 자기의 어떤 꿈에서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강요되다 보니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자기 아닌 허상의 배우라고 하는 여기에 올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는 자신 스스로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내 꿈이 이 물거품이 됐다, 헛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생명을 끊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어릴 때 봤던 그 형님의 이런 허상, 그러한 어떤 허황된 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도 우리가 전장에서 이렇게 봤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인간의 그 내면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히스기야 인간적인 면면들이 참 그 히스기야 왕답지 않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1절 2절에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참 이 히스기야도 어리석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들어서 나으면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웃들에게 그냥 장황하게 자신의 자랑거리를 그대로 드러내놓는 이런 가오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지만은 이 히스기야의 자랑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중간 부분에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이웃의 왕들 사자들에게 다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았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자랑거리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여러분 교만한 사람, 겸손하지 못한 자기의 자랑을 내뱉는 사람들 적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환관이 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겠지만은 초점은 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지 못할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랑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사람이 자랑을 할까요? 자랑을 하는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나. 이것은 곧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교만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애를 15년 동안 연장을 해주었던 히스기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겸손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궁중에 보물과 은금 향로와 기름, 무기, 궁중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소유 중에 자랑할 것들을 다 남김없이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자랑을 자꾸 하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니까 자랑하는 것은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손자 자랑, 손녀 자랑, 자식 자랑,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하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야,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은 돈 10만 원 내놔놓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돈 내놓고 이제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손자가 없는데, 아무튼 이런 자랑거리에 대한 이런 면면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이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그 궁중에 보물, 은금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런 보물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다시 되물어 봅니다. 그렇다면 이 궁중의 보물과 은금, 향로와 기름, 무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정말 소외된 계층,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보물, 은금, 향로, 이런 것들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어쩌면 10,000분의 1 정도만 이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랑하는 것,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자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10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하나, 아니 1000개 중에 하나라도 나누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참 우리에게 귀하다 복되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낮에 희미한 성탄 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희미한 성탄절 트리 어쩌면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봐야 보여지는 이 희미한 성탄 트리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희미한 성탄 트리를 지나칠 수 있고 몰라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거나 몰라보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이제는 좀 더 낮아진 모습으로 어쩌면 희미한 이 트리의 일화의 이야기처럼 사람이 지나치고 사람이 몰라본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바라본다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소외된 계층, 어려운 계층,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관심을 가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자랑은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였던 것 또한 바로 이런 맥락, 이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거리를 모두 없애셨던 하나님은 자랑을 듣고 난 다음에 자랑거리를 없앱니다. 1절로 4절까지 히스기야의 자랑이었다면 5절로 7절까지는 하나님은 그 자랑거리를 싹 다 없애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후손들과 또 그 후손들에게 바벨론에 대한 포로까지도 이야기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30년, 35년 전에 경안노예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목회하던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떻게 관계가 됐습니다. 저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제일 이제 처음에 목회지를 경북에 이렇게 경안노예에 이렇게 왔었는데 와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교감을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이렇게 많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살짝 이렇게 벗어진 분이 누가 봐도 나이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봐도 나이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형님처럼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지시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많이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그냥 말씀 연구하고 발표할 거 준비하라고 하면 또 열심히 준비하고 발표할 거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됐는데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그런데 형님 삼촌빨 정도 되도록 이렇게 하였던 그런 거를 또 돌이켜보면서 많이 웃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목사님이 동갑이었는데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아주 운동도 좋아하고 잘 하기도 하고 그런데 화목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참 좋죠. 화목교회.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는가 하면
사택에 한 번은 벨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그래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벨이 어떤 벨인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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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벨인 줄 알았는데 한번 딱 눌러보니까 엥 하면서 그냥 소리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아니 목사님 이 벨을 왜 이렇게 이 시끄러운 벨을 이렇게 달아놨느냐고 하니까 내가 잠을 자면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이 벨을 달아놨다고. 참 나는 그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임지를 옮기고 또 여기 와서 또 만났어요. 부사님 이 노예에 와서 만났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어디 목회를 이제 접으시고 시설에 이렇게 또 전도 목사님으로 이렇게 시설에 가셔서 목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을 보면 늘 친구나 동료나 이런 관계 속에서도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생활 속에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섬겨주면 좋겠는데 라는 이런 아쉬움들이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분은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인되어 있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자기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쭉 우리 교회 노예를 하면 계속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서 아마 사라져 버렸어요. 노예가 조용해지고 다른 분들이 이제 질문하고 하는데 노예만 하면은 그냥 회장하면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그다지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묻어가고 넘어가고 이해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내 자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자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그 자랑이 바뀌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나누고 하나님 자랑하고 그 받은 은혜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 히스기야와 같이 그 나라와 그 후손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자랑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라고 하나님 믿게 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랑을 내려놓고 내 자랑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세우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는 내 속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의 자랑이 아닌 내 속에 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또 좀 더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자랑을 일삼아서 그의 나라와 또한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남은 것이 없는
참으로 빈 털터리와 같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명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귀합니다는 아름다운 고백과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장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오래조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은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의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시에 성탄 예배 때 뵙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